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 설명인 성자의 영원한 발생, 성자의 영원한 발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말로 이성적으로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말로 설명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계시와 믿음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자의 영원한 발생에 대해 공부함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영적 자양분으로 삼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성육신을 공부하기 위해 이 구절 안에 있는 각 단어의 독특한 의미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먼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말씀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한 말에서 말씀은 그리고 로고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리고 로고스. 요한 사도가 활동하던 그때 그리거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로고스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십시다. 헬라적 의미에서 로고스는 너무 복잡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영속하는 원리, 통일의 원리 또는 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 통일의 원리 또는 이성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헬라적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로 유대 문화를 헬라 문화에 접목시키려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고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유보다 처음 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유보다 처음 난 아들이다. 그렇지만 이 필로라는 사람이 말한 로고스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고스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필로가 의미하는 만유보다 처음 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로고스가 선재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유보다 처음 난 아들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로고스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필로의 그 저서를 보면 로고스가 성육신했다는 암시 같은 것은 전혀 없죠. 다음에 우리는 로고스의 유대적 배경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배경은 무엇이냐, 이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유대적 배경은 로고스의 헬라적 의미,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불변하는 원리라든가 통일의 원리,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르게 쓰여요. 히브리어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다바르, D-A-B-A-R,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라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나 계획을 거기에 포함해요. 단순히 말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생각이나 계획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잡은 자가 돼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로고스의 유대적 배경은 그렇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냐면은 말하는 자의 생각과 계획도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적 의미에서 로고스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계획을 나타낸다는 거. 시편 33편 6절 우리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과 땅이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그 뒤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고 모든 피조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는 말씀으로 지었다는 그 의미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창조에 개입하였음을 말해줘요. 우리 시 33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말씀에 의해서 지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에 개입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대적 의미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나타낸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의 전능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어떤 것이든 다 이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또 계시의 수단이다. 이거예요. 우리 거기에 있는 에스겔 33장 7절 읽어보십시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계시의 말을 듣고 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지혜성의 선제성을 나타내는 아주 탁월한 구절이 있죠. 그거 알아요? 뭔지?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인용되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잠언서 8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지혜의 선제성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구름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치 신약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읽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의 로고스,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로고스, 이것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요한 사도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요한복음을 쓰면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이 뭐냐면 말로 하고 듣는 일반적인 용법,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말한다 하는 그러한 용법으로 말할 때 어떤 때는
요한사도가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썼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로고스를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2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했던 것, 그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서는 saying 이렇게 이 말을 사용했어요. 보통 말씀을 의미할 때 word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saying 이렇게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로고스를 말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의 말씀이 취하고 있는 인간의 말로는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법. 인간의 말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취하고 있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법으로 말씀하신 말이 있다. 이럴 때는 워드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는 word라고 하는 my word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성격들이 있죠. 내 말을 듣고 하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법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킹제임스에서는 word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용법.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그냥 통틀어서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로고스를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러한 용법으로 요한사도가 말씀을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를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요한사도가 이 네 가지 의도에서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번째로 공부한 것.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 로고스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또 공부를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헬라적 의미에서 로고스, 다시 말하면 우주의 보편적 원리로서의 로고스, 또는 유대적 의미에서 말씀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로고스의 신성, 선제성, 인격성, 전능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예수님 당신에게 직접 적용할 때는 로고스의 신성, 선제성, 인격성, 전능성을 의미한다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그 지금 읽은 구절에서 찾아보세요. 말씀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제성을 말하는 건 뭐예요? 예, 태초에. 이 말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아시겠죠? 예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면은 예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도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유대 땅에 오셨을 그때보다 더 전에 계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지창조가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성을 가졌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는 말에 인격성을 가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래서 그가 말씀에 있어서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성은 뭐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는 말씀은 신성과 선제성과 인격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선제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의미하는 로고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로고스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로고스의 신성을 언급함에 있어서 바로 로고스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고스의 신성을 언급함에 있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스의 신성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고스와 세상과의 관계, 로고스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로고스의 신성을 말하는 두 번째 사항, 그건 뭐냐? 로고스의 전능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을 로고스가 지으셨다. 그래서 로고스의 전능성. 그 다음에 로고스의 신성을 말하는 또 다른 한 구절은 뭐냐면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육신한 로고스의 신성이죠. 그건 뭐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안에 계셨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안에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다음은 로고스가 하나님 안에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내재성,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로고스의 하나님 안에서의 내재성.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저도 많이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로고스가 선자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 바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내재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내재하셨느냐? 로고스로 내재하셨다. 말씀으로 내재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하나님 안에 내재하시던 말씀이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는 바로 그것이 뭐냐? 성자의 발생이요. 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생하신 그분이 몸으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한번 나타나셨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 성탄이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내재하고 계셨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십시다. 육신이 되신 로고스는 태초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어떻게 계셨어요? 말씀으로. 맞아요.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었느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셨던 말씀의 내재성,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셨다. 바로 그것이 내재성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한 걸 보면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전능성을 가지고, 그 말씀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다. 이거를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잘 갑니까? 이해가? 육신으로 발생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로 계셨느냐?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것이 바로 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말씀으로 다시 내재하시러 들어가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2세기 때 유명한 신학자로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선재하는 로고스의 내재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재하며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인격으로서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사고이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속에 말씀과 지혜를 이 영원 전부터 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정신이고 전적으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말씀이고 그의 말씀은 그의 지성이며 성부는 만물을 포괄하는 그런 지성입니다. 여태까지 말한 것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을 가졌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내재하고 계셨다. 그것은 지성이고 그것은 정신이고 지혜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십시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플래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원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사르크스는 여러분들이 나고 공부할 때 많이 들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육으로 많이 사용했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그 말은 플래시라는 말로 쓰였지만은 사르크스라는 말로 쓰였지만은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르크스가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안에 내재하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하나님 안에 신성을 가지고 내재하시던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 안에 내재하시던 분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바로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성자의 발생.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독생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되는 말이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론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독생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하던 타성적인 사고방식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거는 뭐냐?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이 그런 관념하에서 독생자를 이해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못 이해해요.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10년을 노력해도 못 이해해.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전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관념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이해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교회사적으로 3세기 말부터 4세기에 걸쳐서 아주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들을 낳듯 그렇게 낳았다 하는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논리를 전개했어요.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낳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그 메인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낳은 자와 낳음을 입은 자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낳음을 입은 자와 낳은 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아니다. 참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피조된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낳은 자와 낳음을 받은 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삼일째 부인하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또.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낳은 것이 출생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이라는 특별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발생과 출생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발생은 출생을 포함해요. 그렇지만 발생은 발생된 자와 발생하는 자 사이에 본성의 변화나 감소나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발생한다는 것은 출생을 포함한다는 거야. 그러나 발생에는 어떠한 독특한 의미를 거기다 부여를 했냐면은 그 말에는 본성의 변화나 감소나 변질이 없이 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발생하는 자와 발생된 자는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 아니다. 동일 본질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아무 감소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그대로 간직한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는 성부와 구별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달라. 본질은 똑같아. 이 발생을 어떻게 1세기 당시에 교회의 변증자들이 이것을 변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촛불의 비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촛불은 다른 촛불에 이렇게 붙여줘도 본래 촛불은 아무 경각 없이 변화 없이 그대로 타고 있고 부침을 받은 촛불도 스스로를 태우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촛불이고 촛불을 다른 데 옮겨줘서도 본래 촛불은 어떤 변화나 본성의 감소나 변질이 없다는 거야. 불만 붙여준 거야. 바로 그렇게 그 발생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 세계에는 예수님의 발생을 정확하게 비유해주는 예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지금 이 촛불의 비유에서는 원래 촛불도 있었고 다른 촛불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붙여준 거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계시던 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내재하시던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있다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발생한 분이다. 성부로부터 나음을 입은 분이다. 여기 다르죠. 촛불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음을 입은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미리 독립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본성으로 계시던 말씀이 밖으로 발생하신 거예요. 신성에 아무런 감소가 없이, 변화가 없이, 분리됨이 없이 발생된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의 비유로 이해를 시도는 하되 거기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다. 성부 안에 성부와 같은 본성을 가진 성부의 말씀이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 바로 이것이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을 갖다가 그대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자의 발생에서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다. 이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영원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데는 신학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2세기 때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자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 창세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재하시던 말씀이 창세 때 제일 처음에 나오셔서 발생을 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천지 창조 때 성부로부터 처음 발생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삼위일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경세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세적 삼위일체, economical trinity. 그런데 이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고 설명을 좀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영원한 말은 뭐냐? 여기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성자는 영원하신 성부로부터 발생하지만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자의 발생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발생을 포함하지만 의지의 발생이 전부가 아니다. 본성에 의한 발생이다. 본성에 의한 발생이다. 성자의 발생은 영원하신 성부 안에 본성으로 내재하신 말씀이 영원히 본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본성에 의한 발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자의 발생은 영원하신 성부 안에 본성으로 내재하던 말씀이 영원히 본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본성이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발생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발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다. 아시겠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 말을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로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날 너를 낳았다. 창조물보다 먼저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여태까지 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제일 먼저 시간 안에서 출생한 자다. 예수님은 출생한 자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발생하신 분이다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이 아들을 낳듯 그렇게 시간 안에서 제일 먼저 낳음을 입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은 모두 뭐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발생된 아들이라는 거야. 인격적으로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서는 똑같다는 거야. 발생을 했으니
발생이 했으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온 자가 된 거고, 발생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또는 영어로다는 first begotten son, 이 말은 피조성을 가진 아들임을 나타내는 아들이 아니고 영원히 발생하신 아들로서의 성자 예수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말씀으로 발생하시던 성자 하나님이 창조 시에 말씀으로 창조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발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는 언제나 성부께 종속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자신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여기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봐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나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낳은 자를 크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있냐,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요 관념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물어뜯는 거지.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알게 되겠죠. 성자의 영원한 발생, 얘가 다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반석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하고 계셨느냐, 내재하는 것이다, 발생을 하셨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 말하면 저거 틀렸는데 저게 아닌데 이렇게는 얼른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믿는 말을 또 얼른 말하기는 또 힘들어요. 이게 틀린 거는 알지만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믿고 마음속에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계시적이고 이것은 믿음에 의한 지식입니다. 이 인터넷을 듣는, CD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지혜를 받아서 이 성자의 발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